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3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임은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함께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수전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7장부터 오늘 본 말씀 바로 전절까지 21절까지 10장 21절까지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 이제 7장부터 10장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 말씀은 이제 수전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초막절하고 수전절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일어난 사건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모세 율법에 정해진 절기인데 수전절은 모세 율법에서 말한 절기는 아닙니다. 이 수전절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제 기간이 있거든요. 구약이 이제 기록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이 기록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기념을 하고 그 사건을 기념해서 지킨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고 난 다음에 봉헌했던 것을 기념해서 지킨 절기가 이제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념해서 한 것인데 당시에는 이제 그 신구약 사이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유대는 그 제국들에 의해서 이제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은 누구한테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또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영웅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게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근데 이제 젊어서 죽잖아요. 30대 초반에 이제 죽고 나서 그 이제 부하들이 이제 그 제국을 갖다가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쪽은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쪽은 셀루코스 왕조가 이제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팔레스틴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틴 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갖다가 이제 장악하는 왕조가 이렇게 다스렸는데 시리아의 안티쿠오스라는 이제 왕이
다스릴 때 이제 이 팔레스틴을 갖다가 이제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성전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도 이제 예배당이 더러워지면 이제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이게 더럽혀진 것, 이게 성전 그 율법은 정함과 부정함을 이제 나누는 기준이 이제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많은 규례들은 제사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렇죠?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해놓은 게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이제 뭐 한마디 더 붙이면, 율법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전케 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율법의 규례들 중에 율법은 이제 폐지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폐지된 것은 정함과 부정함에 관련된 그 규례들이 폐지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우리가 그 유대에서 만든 성전은 아니죠. 이건 성전 아니고 우리 모임이 이제 성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 규례대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돼지고기 먹은 사람들은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해서 율법을 온전케 하심으로 모든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는 다 폐지됐어요. 예수님이 다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민으로서, 하나님 백성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십계명과 같은 규례들은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이 그 시리아의 왕이 이제 그 성전 안에 우상을 갖고 들어와서 이게 이제 더러워지게 된 거죠. 더러워지게 돼서 그것들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일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이 일어났어요. 그 가족이 일어나서 그 시리아 왕을 갖다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 시리아 왕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할 때, 유다 마카비 가문이 그것에 이제 대항해서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전쟁을 해갖고 이겨갖고 그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복원하고 해갖고 그 깨끗하게 된 성전을 이제 봉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냐?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사실은 이제 유다 마카비가 한 일들, 그래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일,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한 일을 갖다 기념하는 것인데, 이 유다 마카비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시리아로부터 이제 나라를 이렇게 다시 이제 그 대항해서 이겨내고 그 쫓아내고 나라를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세운 왕조가 하스모니안이라는 왕조입니다. 하스모니안 왕조고, 그래서 이제 꽤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에 유대인들 중에는 이 하스모니안, 유다 마카비아 하스모니안, 이 사람들을 메시아 왕국을 건설한 사람들로 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이 유다 마카비와 하스모니안 왕조를 메시아 왕국을 건설했다라고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수전절, 그 수전절을 지키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눈 기록, 이 기록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메시아 왕국을 건설했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행한 일을 기념했던 날, 그날을 절기로 지켰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눴던 그 기록, 그 기록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기록이고, 그 기록의 주된 내용이 뭐냐? 메시아 논쟁입니다. 메시아 논쟁.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밝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과 나눈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카비가 세웠던 하스모니안 왕조가 행했던 일들을 기념했던 그 날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메시아 논쟁을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메시아이면 좀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하하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그 생각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면서 정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봐 불안해하면서 오늘 본 말씀에 메시아이면 메시아인 것 좀 얘기해달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이제 고치셨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들만 봐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았고, 주님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옳은 일들만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잠재적인 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을 거스리는, 기득권을 거스리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제 대적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뒤를 캐는 거죠. 먼지를 터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 털어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다 털면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열심히 털었겠죠. 그런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무시하고 지나가고 웬만하면 인정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들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 볼게 하고, 귀신도 내쫓고,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였을 뿐만 아니라 털었더니 구린게 나타나고 문제가 드러나고 그랬으면 그냥 아닌가 보다라고 넘어갔을 텐데, 아니야 그러고 넘어갔을 텐데, 자기네들이 진짜 놀랍게도 털었더니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자기네들이 털어봤는데 그 어떤 사람은 또 먼지가 안 나온 사람이 없었는데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니까 자기들도 걱정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고, 일도 그 기적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네들이 직접 확인해 봤는데 털어도 먼지도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가 너무나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진짜 메시아, 이거 보니까 진짜 메시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오늘 본 말씀에 주님께 당신이 메시아면 확실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까지 항상 메시아인 것 말해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메시아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 너에게 행했는데,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여주었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 드러내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이었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말해주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었고, 나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믿지 않은 것, 너희들은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양이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 영생으로 인도했을 것인데 너희들이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은 메시아로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이 꿈꾸고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꿈꾸고 바라는 메시아는 수전절이 기념하는 유다 마카비, 그 하스모니안 왕조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힘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나라를 강력한 나라 만들고 이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나라를 유대의 나라로 만들고 로마의 압잡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나라를 강력한 나라 만들고 자신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꿈꾸고 바라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꿈꾸는 것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메시아와 예수님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검사하기 위해서 털고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이 너무나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메시아이신 것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 것인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자기들이 꿈꾸고 원하는 것 때문에 그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께서 주셨던 영생, 구원, 그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주신 그 영생, 구원,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꿈꾸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의 삶 이후에 주어질 영원한 시간에 대해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의미 있는 것 되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하신 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만 의미 있는 것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과 아무런 상관없다면 그냥 지나가고 나면 사라지고 마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 땅에서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고 정의로운 세상,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 없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것 아니라면 우리 주님을 믿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루는 것들이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꿈꾸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 꿈꾸고 있는 것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살기 좋은 세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그것을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구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일들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일들, 세상이 사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 믿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꿈꾸고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요구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위한 것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삶과 이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은 저 영원한 삶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죽는다면 내일부터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삶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삶으로, 죽음이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만드는 관문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저 영원한 삶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지금의 삶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우리의 직장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주님께 구하는 것,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구하는 것, 우리의 개인의 삶을 위해 구하고 이 나라가 잘된 좋은 세상, 좋은 나라 되고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구하는 모든 것, 이것은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것이 되어야만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영원한 생명, 저 영원한 나라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만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나라, 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락에 이르게 하실 것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것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원하고 꿈꾸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주님을 메시아로, 목자로 믿고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들에게는 반드시 영생이 주어질 것인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양을 주님으로부터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영생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양들은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따른 양들을 영생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한 것, 이것이 이제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분노합니다.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돌로 치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한 것은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있는 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신이라고 했다.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했다는 말씀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은 주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재판장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을 할 때 그들에게 신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그 재판이 그렇게 권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시면서 신적 권위를 부여 주신다는 의미로 그들을 신이라고 부르셨다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들도 그렇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실 때 신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게 어떻게 신성 모독이 되겠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게 어떻게 신성 모독이 되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 일들이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들을 통해서 드러냈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을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신성모독이 될 수 있느냐. 제사장들, 재판장들에게도 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걸 내가 나의 일들로 통해 다 드러냈지 않냐. 그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성모독이라고 그 일들을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에서 3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8절, 36절에서 3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말씀? 이게 읽어보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 재판장들에게도 신이라고 그러면서 신적 권위를 부여했는데, 야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일들을 다 한 거 아니냐? 내가 놀라운 일들 행하고 다 보여준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걸 내가 다 드러냈고 그 드러낸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제사장, 재판장들도 신이라고 부르시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이 행한 것 39절에 주님을 잡으려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니까 주님은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또 39절에서는 주님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일교회 한학자 씨는 자신을 독생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이단 사역도 좀 몇 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꽤 오랫동안 했는데 독생녀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독생녀라는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독생녀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장길자 씨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인데 장길자 씨가 원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 안상홍이 이제 만든 건데 안상홍이 죽었어요. 하나님이었는데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대신하게 하려고 총회장이 김주철이라는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세운 사람이 이제 안상홍의 세 번째 부인인가 네 번째 부인이었나 하여튼간 이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보혜사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명석 씨 잘 아시죠? 정명석 씨는 재림 예수,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한때 이렇게 좀 조사하고 그때 좀 잘 알아봤을 때 우리나라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었고 그리스도는 뭐 60명이 넘고 뭐 이렇게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 맞는 사람 없습니다. 돌 맞는 사람이 없어요. 한학자 씨가 잡혀 들어간 건 자기가
독생녀라고 했기 때문에 잡혀 들어간 게 아니죠. 이분이 이제 뇌물이나 뭐 횡령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에 잡혀 들어간 거지 자기가 독생녀라고 해서 잡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권력, 또 부, 많은 쾌락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때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와 좀 이렇게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 거기랑 좀 싸우라고 해갖고 제가 그 일을 좀 맡아서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도망 나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허술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 교회들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게 그 사역자들이 진짜 헌신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믿었냐고 그랬더니 진짜 믿었대요. 그래서 바보 아닌가 싶었죠. 진짜 믿었대요. 근데 그때 진짜 박봉을 받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 지교회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특출하시니까 이분이 나중에 이제 점점 올라갔어요. 점점 올라가서 최고 회의까지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거기 가게 된 것 같아요. 이분이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최고회의에 누가 들어오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고 장길자 그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총회장이 김주철이라는 목사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회의를 주도하는데 김주철이 우리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께 뭘 집어 던졌대요. 화가 나서 그 모습을 보고 말이 안 되는 너무 이 신성모독의 죄를 갖다가 저지르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평온하고 그냥 다 지나가서 그때 이 사람이 깨달아 알고 이렇게 돌아와서 도망 다니고 숨고 그랬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사람 어떻게 하려고 해갖고 막 숨고 도망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건 이제 뭐 숨겨주고 도망가고 하는 건 이제 저도 같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최고 회의에 있는 그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이 장길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고 안상홍의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부인이었던 거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 속이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죠. 속여서 사람들의 걸 빼앗고 지가 좋은 걸 다 누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돌 맞지 않습니다. 잡혀가지도 않고 박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온갖 좋은 것을 누리려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속여서 그들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빼앗아 자기가 누리려고 그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않으셨어도 세상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가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지 않아야 하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그것만 안 했으면 되는 것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 안 했으면 됐어요. 그것만 안 하면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걸 다 누리면 사실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수많은 사람들의 위대한 스승 랍비가 될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도, 정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어요. 존경받고 물질적인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주님은 가실 수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주장하지 않으셨으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셔서 알지만 그렇게 했다가 사람들 다 떠나가고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떠나겠냐? 생명의 말씀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제자들만 주님을 떠났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신성 모독죄가 되어 유대인들은 주님을 돌로 치려 하였고 잡으려 하였고 결국 주님은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일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끝까지 드러내셨고 그것 때문에 결국 잡히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근데 놀랍게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죽음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문제도,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간의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기술 문화들이 발전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고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소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닳아 흩어져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명이 조금씩 닳아 흩어져서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저는 느껴요. 여러분들 느끼시죠? 예? 못 느끼세요? 제가 원래 둔감한 사람인데 저는 느낍니다. 저는 느껴요. 여러분, 사람은 생명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 살면 하루만큼의 생명이 줄어듭니다. 이게 우리가 못 느끼죠. 못 느끼는데 1년 지나면 1년만큼의 생명을 산 거예요. 그게 우리는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거 먹어서 더 건강해진다고 얘기하고 싶죠. 에? 난 내년에 더 건강할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1년 또 생명이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 내년은 내가 더 건강할 거야. 내년은 내가 더 오늘 내년부터 내가 못 끊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뭐 해서 더 열심히 더 건강해질 거야. 착각입니다. 더 건강해지는 거 없습니다. 가장 젊은 날은 언제예요? 바로 지금.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우리는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생명은 닳아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냥 저는 이게 제 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르신들 앞에서 참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죄송스럽지만 뭐 전 나이도 별로 많지도 않은 게 그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영생이 무언가 청년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습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게 무언가 요즘은 좀 떠올릴 수 있는 거. 예전에 청년 때는 전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영생이 무엇인가 좀 상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은 생명을 뿜어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뛰어나가다 보면 애들이 생명을 뿜어냅니다. 정말 자신의 생명을 주체를 못합니다. 주체를 못해. 여기 어린아이 한번 데리고 와서 앉혀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주체를 못합니다. 우리는 다 감당을 해내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고 생명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렇게 잘 감당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생명이 뿜어나오는 걸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살아가고 점점 몸이 불편해지고 또 마음도 다쳐지고 그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고 시간 지나갈수록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은 죽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생은 우리 안에 생명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넘쳐나는 상태가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어떠한 제한도 없이 우리 안에 생명이 뿜어져 나오고 생명으로 가득 차고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이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절망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봤던 그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막아주시려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것,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 그 일에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무능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인데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나 주장하시며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만나던 니고데모를 만나던 수가성 여인을 만나던 유대인을 만나던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던 어떤 처지에 있던 당신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심을 그렇게 계속해서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전절날 누가 메시아인가, 그 메시아 논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며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그 영생을 지켜내시겠다, 반드시 영생을 허락하시겠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는 길을 선택하셨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주실 것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즐거운 때도 있고 슬픈 때도 있고 좋은 때도 있고 힘들고 아플 때도 있고 쉽지 않은 우리 인생 모든 것 끝에는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에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좋아 죽겠는데 표정 관리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 힘든데 제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참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좋아 죽겠는 날도 있죠. 없습니까?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없어도 있다고 좀 하세요. 좋아 죽겠는 날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감당해내기 힘든 날도 주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일들이 이루어져서 성공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맛보고 아니면 또 실패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렇게 힘들던 또 어렵던 너무 좋아 죽겠던 여러분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시간이 마지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성경은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으로 우리의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생명이 넘쳐 나오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날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낡아지고 우리의 기력은 쇠하여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절망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 믿음으로 바라보며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영원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가정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힘을 다해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꾸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곡소리가 납니다. 정말 힘들고 예전에는 했던 동작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양말을 신을 때 그냥 잘 신었거든요. 요즘에는 뒤로 확 넘어져서 발을 들어서 양말을 신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참 힘들죠. 힘들지만 여러분 이 삶의 끝은 영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더 치열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생 결국은 이 모든 것 벗어나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저에게 그 생명이 뿜어 나오는 그런 상태를 허락하실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은 날들을 더 치열하게 더 열심으로 살아내고 주님 앞에 서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말씀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주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더욱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석인데 이제 시골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친척끼리 또 가족끼리 같이 모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놀라운 것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더 잘하고 더 기쁨을 나누고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지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리석게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주실 우리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소망 가지고 끊임없이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시간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